하더니 아내와 동침하니 그가 잉태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였더라. 아멘. 제 17강 가인 아벨 그리고 셋 다섯 번째 시간입니다. 예.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갔죠. 그 여호와 앞 예호바 파님을 떠나서 떠난다는 말이 야차라는 말인데요. 요게 이제 창세기 1장에 천지창조 때 보면은 나오는 말이거든요. 예,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니까 예, 요 내니가 야차라는 말이에요. 냈더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24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육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고 그대로 되니라. 여기서도 내라가 야차예요. 예, 그 가인이 떠난다는 말도 야차고 땅이 식물과 나무를 이제 내는 거죠. 그것도 이제 야차란 말이에요. 근데 요게 이제 그 표현법이 조금 이제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같은 단어인데 가인이 떠난다고 할 때 야차는 칼형이라고 해요. 칼은 히브리어에서 기본형을 말합니다. 칼형이 있고 그 다음에 창세기 1장에 나오는 내니 여기에 야차는 히필형이에요. 이건 이제 기본형이니까 이제 능동태가 되겠죠. 나갔다, 떠났다 이러면 칼형이에요. 근데 히필형은 사역형이에요. 사역 능동태라고 하는데요. 요거는 이제 누가 뭘 하게 했다. 그래서 했다. 이런 의미죠. 히필형은. 지금 가인은 자기가 떠난 거예요. 자기가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이 쫓아내셨지만 자기 의지대로 떠나갔다는 얘기죠. 능동태니까. 가인이 떠났다. 근데 땅이 내는 거는 누군가가 내라고 하는 것들이 있어서 그것들을 내라고 하니까 낸 거예요. 요 차이는 이제 오늘 강의에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고요. 요거를 좀 기억해 주시고요. 그러니까 가인은 자기가 떠났다는 거예요. 근데 어디로 떠났습니까? 예호바 파님, 여호와의 낫. 파님은 나타난 말씀이라고 했죠. 나타났는데 그걸 이제 우리가 알아먹느냐 못 알아먹느냐인데 그 말씀, 하나님 말씀을 자기가 스스로 떠났다는 거죠. 히필형 말씀드렸지만 누군가의 그 자기 스스로의 의지가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서 움직이게 되는, 그래서 뭘 하게 하고 뭘 하게 만들고 이런 그 어떤 그 주관자의 의지에 의해서 하는 행위, 이걸 이제 히필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게 만드신 거죠. 하나님이 내게 하셔서 냈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 구절이 뭐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는 말이 나오는 거죠. 토브, 이게 좋다, 선이다. 선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시고, 그래서 선하신 하나님의 의지대로 뭔가가 이루어지고 있다면 그거는 선이다라는 거죠. 그것만이 선인 거죠. 하나님만 선하시니까. 그 선에 대한 그 이해를 이 성경적으로 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흔히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선한 행동, 이런 것들은 이 하나님의 어떤 그런 그 뜻 가운데 이루어진 일인가 아닌가를 이해해야만, 성경적인가 아닌가, 그것까지 이제 분별이 되는 거죠. 창세기 1장 12절을 잠깐 보면요.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낸다고 하는데요. 이걸 이제 우리가 보면은 눈에 보이는 대로 처음에 봤을 때는 하나님이 풀과 채소를 만드셨고 풀은 못 먹고 채소는 우리가 먹는구나. 그리고 열매 맺는, 그래서 열매도 우리가, 과일도 우리가 먹을 수 있겠구나. 이런 식으로 이제 단순히 볼 수가 있는데요. 이런 게 이제 눈에 보이는 대로 보는 거, 1차적인 의미인 거죠. 그러나 이제 2차적인 의미는 뭐라고 했습니까? 복음이라고 했잖아요. 전부 성경은 그리스도 이야기, 복음 이야기 한다고 했죠. 그 구원 이야기. 1장 12절을 보면요. 채소와 나무에는 씨가 있다고 하죠. 근데 풀은 씨에 대한 이야기가 없죠. 씨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습니다. 씨는 제라. 씨는 뭐라고 했습니까? 씨는
그리스도. 예, 그리스도라고 했죠. 성경에는 자손이라고 돼 있어요. 그 씨가 그리스도고 그리스도가 신랑이잖아. 그죠? 신랑이 신부에게 들어오면은 그가 생명이 되는 거고 아들이 되는 거고, 그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아들을 낳고 아비가 되는 거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씨가 없는 풀과 씨가 있는 채소, 그리고 나무 열매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풀은 씨가 없으니까 좋은 건 아니죠. 씨가 그리스도라고 했으니까. 근데 하나님은 뭐예요? 다 합쳐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다 뜻 가운데 일어난 일이라는 거예요. 씨가 있는 자가 있고 없는 자가 있고. 자, 근데 성경에서는 이 풀이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리스도가 없으니까 멸망할 존재처럼 보이지만 우리를 풀이라고 해요. 사실은 성경에서는 베드로전서 1장 23절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모든이에요. 모든 예외가 없습니다. 모든 인간이 풀과 같다는 거예요. 씨 없는 상태라는 거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14절에 보면요, 모든 육체 파스 사르크스라고 해요. 그 사르크스가 이제 육체, 살 이런 의미잖아요. 살 육체는 뭐예요? 멸해져야 할 존재죠. 삭제가 되어야 할 존재. 그리고 율법을 말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구약에서는 이제 바사르라는 단어로 나오죠. 요거는 이제 헬라어니까요, 신약.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가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아라고 하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그러므로는 디오티라는 단어예요. 디오티는 왜냐하면 뭐 하기 때문이다. 이제 이렇게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러므로라고 하면은 이제 앞에 어떤 말을 받아서 당위성을 이제 설명하는 말이라서 약간은 좀 미묘하지만 약간은 좀 적절하지가 않은 거예요. 디오티, 왜냐하면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기 때문이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이라고 하죠. 오직이라는 말은 대라는 말인데요. 요거는 오직이 아니라 그러나예요. 그러나 이게 지금 반전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나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다. 이렇게 이제 봐야 되는 거고요. 이게 이제 번역이 조금 이제 전체적인 어떤 이해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지만 약간 요걸 이제 다시 한번 들려드릴게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부터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다. 왜냐하면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다. 이렇게 이제 봐야 되는 거고요. 베드로 이제 사도가 말씀이라고 했잖아요. 이 말씀은 이제 레마예요. 이 레마가 뭐라는 거예요? 복음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스도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깨닫게 해주시는 그 말씀. 내 말이 영이고 생명이다라고 했잖아요. 영이 성령이고 생명이란 말이에요. 그 말씀, 레마의 말씀이 같은 말이란 말이에요. 지금 이 베드로 사도가 1장 그 12절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염두에 두면서 이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는 지금 우리를 풀이라고 하는 거예요. 씨 없는 풀, 멸망할 존재. 그런데 이 레마가 유앙겔리온, 복음이라고 했으니까 이 씨 없는 풀에게 씨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씨는 현재 없는 상태인데 무슨 일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걸 그 창세기 말씀을 받아가지고 사도가 설명해 주는 거란 말이에요. 풀은 능력이, 자체적인 능력이 없으니까 외부에서 하나님이 뭔가 일을 하셔야 되는 거죠. 능력이 있으신. 어떻게 해요? 꽃으로 오시는 거죠. 꽃으로 오셔서 샤론의 꽃, 광야의 꽃,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셔서 피워주신 다음에 떨어져 죽어주시는 거죠. 떨어져 죽어주시면 어떻게 돼요? 씨가 맺히잖아요. 예.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이게 영광이라고 하는 거죠.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아. 꽃이 영광이라는 거죠. 독사.
지금 뭐야? 십자가 이야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누가복음 24장 26절.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예.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 고난이 영광이라고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광이라는 건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영광이잖아요. 빛이신 하나님. 근데 그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면 그걸 영광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를 이루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니라 영광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를 가르쳐 주시고 그것이 우리 안에서 드러날 때 그러면 그게 영광이에요. 예수님한테 너는 십자가를 지고 가서 죽어라 라고 했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의 그 뜻에 의해서 십자가를 지고 죽는 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일인 거죠. 사실은 모든 인간이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피조물들은 피조물대로, 악인은 악인대로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각자가 하나님의 그 뜻에 의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모든 피조물은 하게 돼 있는 거예요. 원래는 그런 거고요. 우리가 뭐 만들어서 드릴 수 있는 그런 영광은 없다는 걸 이해하시고요.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서 깨달아지고 이루어지면 그러면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는 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아는 게 중요한 거죠. 만약에 죽을 병이 들었는데 그걸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단 말이에요. 그걸 알고 하나님을 찬양했다면 그러면 그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일이라는 거예요. 망했어요. 그런데 깨달았어요. 그리고 찬양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도 십자가에서 죽은 거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거란 말이에요. 예, 그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거 하려고 하시는 거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버지 뜻대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단 말이에요.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졌어요. 꽃의 영광인 거죠. 예, 아버지 뜻대로 된 거예요. 크세 라이노라고 하는데 마르다라는 뜻이에요. 예, 요게 수동태로 쓰였어요. 헬라어인데 헬라어가 수동태로 쓰인 거예요. 근데 요게 이제 히브리어로 치면 히필형과 비슷해요. 수동태, 사역인데 수동태. 그러니까 누군가 풀을 마르게 했다는 거죠. 우리가 풀인데 풀이 마른데요. 마르게 했기 때문에 말랐다라는 의미를 지금 이 단어 속에 담고 있는 거예요. 이 동사의 형태 속에. 하나님이 성도를 출애굽을 시켜놓고 광야를 40년 동안 돌리세요. 그래서 말려버리는 거예요. 물이 없어서 양식이 없어서 기갈이 드는 게 아니라 말씀이 없는 그 기갈에 들리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말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는 다른 무엇이 아니라 그 말씀으로 산다는 걸 알고 그 말씀에 기갈된 자로 인생 속에서 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의 말씀 찾아서 찾고 구하고 하는 거죠. 그래서 다른 무엇이 아니라 그 말씀, 생명의 말씀, 이게 나를 살리게 하네요. 그걸 알고 찾는 거예요. 이 택한 자만 그런 일이 있는 거예요. 그 외의 사람들은 그게 뭐가 뭔지 모르니까 그 자리에 그냥 있는 거죠. 사실 알고 보면은 세상에 홍수처럼 쏟아져요. 여러 가지 말씀들이. 근데 정작 먹을 수 있는 물, 생명을 살릴 수 있는 물은 얼마 없다는 거죠. 지구 전체로 보면 어마어마한 물이 있어요. 70%가 땅을 덮고 있죠. 그러나 먹을 수 있는 물은 2%밖에 없다 그래요. 그 많은 물 중에. 아마 생명의 말씀도 그런 비유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목마름을 느끼는 건 은혜입니다. 성도만 목마른 거예요. 아닌 자들은 그 엉터리 물을 먹고도 생명을 살 수 없는, 그래서 바닷물 먹으면 죽는 그런 걸 보여주는 거예요. 저주의 바닷물 먹으면 죽는다. 그거 먹으면 안 된다라는 걸 생리적으로 알려주는 거죠. 그렇지만 택하지 않은 자는, 뜻을 모르는 자들은 그거 먹고도 즐거워하는 거예요. 이걸로 산대 하면서. 오직 출애굽한 성도만, 옛 성전에서 빠져나온 성도만 목마름을 느끼는 거예요. 풀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의도적인 기갈에 시달리고 마르고, 그리고 샤론의 꽃은 떨어지는 거죠. 그 꽃이 떨어지면 떨어지기 위해 오셨으므로 떨어지는 그 꽃이 떨어지면 씨 없는 풀은 씨 가진 채소가 되고, 그리고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가 되는 거예요. 그 나무, 각기 종류대로라고 했는데 복수가 아니에요. 단수예요. 나무도 단수예요. 열매를 만드는 나무, 한 그루예요. 요거는 십자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단수예요. 열매 맺는 나무는 십자가밖에 없다, 이거 얘기하시는 거죠. 동산에 선악과 나무 한 그루가 있어요. 여러 나무가 있다고 하지 않아요. 나무가 있다, 하나가 있다라고 해요. 근데 그게 뭔지 깨달으면 그 멸망의 선악과 나무가 생명나무가 되는 거고, 그
그 나무가 십자가란 말이에요. 그게 저주에 남은 줄 알았는데 거기에 매달려 죽었더니 살아나는 거예요. 예. 열매 맺는 나무는 십자가 하나밖에 없고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나도 달려서 그분이 맺으시는 열매로 맺히면 나도 생명나무가 되는 거죠. 그리고 나도 씨가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아들 낳고 아비도 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고 진리죠. 요게 몇째 날에 일어난 일입니까? 셋째 날에 일어난 일이죠. 네, 셋. 그 하늘의 수예요. 하늘의 그 완성의 수. 요 셋째 날이 짝을 이루는 다른 날이 있죠. 첫째 날과 넷째 날이 짝이고, 둘째 날과 다섯째, 셋째 날은 여섯째 날과 짝이 되는 거죠.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큰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 식물이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식물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예, 사람 하 아담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 자카르와 네케바를 창조하셨다고 해요. 자카르와 네케바는 이제 남편, 여자, 신랑과 신부라고 이제 해석할 수가 있죠. 그리고 그들을 한마디로 하면 둘이 하나가 되면 그게 하 아담이라는 거예요. 생명 있는 자, 산자. 둘이 하나가 돼야 진짜 산자. 그리스도와 교회는 하나가 돼야만 그건 살았다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면은 사람 아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셋째 날 일과 연관 지어서 여섯째 날을 보셔야 되는 거예요. 자카르가 네케바 안으로 들어가면 하나가 되죠. 그리스도가 씨로 들어가면 씨 가진 존재가 되는 거죠. 그 일이 십자가에서 일어나고 완성이 되는 거예요. 요게 너희 식물이다. 너희가 먹을 거다라고 하시잖아요. 요거 먹어야 산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 먹으면서 그 일의 의미를 알고 살아나라는 거죠. 그러면 사람이다, 산자다, 하담이다 하는 거죠. 근데 요거 모르면 어떻게 될까요? 30절에 나와 있잖아요.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 요것들은 뭘 줘요? 씨 없는 거 주죠. 나눠진단 말이에요. 생명 있는 자들에게 주는 양식과 없는 자에게 주는 양식으로 나눠진단 말이에요. 그 씨 없는 것, 그 풀은 짐승들의 먹이다. 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공중의 모든 새는 성전이라고 했잖아요. 예루살렘이 나는 그 새처럼 생겨서 새를 봐 이러면은 성전을 보라는 말이고요. 그 율법의 성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는 것은 뭐예요? 부정하다고 하시죠. 땅을 끌어안고 사는 거잖아요. 하늘을 향해서 날아야 되고 또 뛰어야지 그거를 정하다고 하는데 기는 것은 부정하다. 세상을 끌어안고 땅적인 가치, 하늘을 모르고 땅 끌어안고 기는 것은 부정하다. 이것들은 푸른 풀, 씨 없는 것, 그 헛된 것, 아까 공허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없는 자들은 공허한 거예요. 씨 없는 자는. 이 푸른 풀의 의미 속에 공허가 들어있어요. 혼돈하고 공허한 거예요. 그 씨로 채워지지 않으면,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인간은 아무리 뭘 많이 먹어도 공허한 거예요. 아무리 올라가도 허무한 거예요. 채워지지 않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그 씨로 채워져야만 인간은 그제서야 만족을 느낀단 말이에요. 참된 만족. 그 부정한 자들에게 푸른 풀, 씨 없는 그것을 먹으라 라고 그것들에게 양식으로 주죠. 헛된 거 먹고 망하라는 이야기예요. 가인은 가인대로, 아벨은 아벨대로 하나님이 주신 분량대로 먹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는 완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바로 다음 날이 일곱째 날, 안식의 날, 완성의 날로 가는 거예요. 하 아담은 하 아담대로 진리로 완성돼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짐승은 짐승대로, 옛 성전의 그 율법주의자들은 그들대로 비진리로 완성돼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는 일이란 말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복음을 안다면은 모르는 자들을 향해서 비웃을 것도 없다는 거예요. 자랑할 것도 없고. 자, 이 말씀 레마가 요한겔리온 복음이다라고 하는 거죠. 본문으로 가서 가인이 에덴 동쪽 놋 땅으로 가죠. 노드 방랑이란 뜻이라고 했어요. 거기에 야샤브
머무르다, 거주하다, 정착을 했다는 거죠. 예. 놋이라는 말은 누드, 흔들리다, 방황하다라는 말에서 나온 말이고요. 동사가 누드입니다. 그러니까 가인이 정착한 곳, 놋, 방랑이라는 곳에 정착을 했는데 하나님이 너는 땅에서 저주받았으니 땅에서 피하고 그리고 유리해야 한다, 노드해야 한다라고 했는데 가인은 에덴 동편, 천국의 맞은편 하나님의 그 대적자의 자리로 가더니 그 놋 땅에 자리 잡고 성까지 쌓고 여기가 방랑이죠 라고 하고 있는 거죠. 자, 가인의 문제가 뭔지 우리가 이걸로 이제 알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자기 좋을 대로 해석하고 바꿔버리는 것. 예, 주관자가 자기란 말이에요. 예. 그리고 성경은 전부 내 이야기라고 했습니다. 내 안에서 일어나는 이야기. 그리고 가인은 나라고 했죠. 내가 그렇단 말이에요. 예. 내가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그걸 보라고 알라고 하시는 거예요. 거기에서 깨달으면 그러면 예, 생명 살리는 양식 먹고 나오는 거고 만약에 깨닫지 못한 자라면 예, 풀 먹고 망하는 거죠. 창세기 15장 13절. 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령이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계기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객이라는 말 있죠. 객이라는 말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게 객은 나그네를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 게르가 의미가 체류자예요. 거류자. 떠돌아다니는 자가 아니라 어딘가에 사는 자예요. 그렇지만 살기는 살되 체류라는 말이에요. 지금 여기 유학 갔다 오신 분들 많은데 거기에 살기는 살되 진짜 돌아가야 될 곳이 있어서 잠깐 사는 것. 그걸 체류자, 거류자라고 하죠.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지금 가인이 놋이라는 땅에 정착한 게 그런 의미도 있다는 말이에요. 완전한 그 어떤 저주 상태가 아니라 우리를 놓고 보자는 말이에요. 우리도 나그네로 살라고 했는데, 그죠? 너희는 나그네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지금 뭐예요? 다들 집을 정하고 이제 거주하고 있잖아요. 자, 성경에서 나그네, 그 성돈 나그네라고 하면서 피밭이라는 말을 이제 우리가 했잖아요. 그 교회를 가리킨다고. 그리고 그 피밭이 나그네의 무덤이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나그네의 무덤이라고 한 거죠. 그러면 성도는 성경 말씀대로 계속 떠드는 그 나그네 삶을 사는 게 아니라 그 우리가 이 지금 인생을 세상에서 살고 있지만 여기는 우리의 나라가 아니라 나의 나라, 본향이 아니라 그 잠시 머무는 곳. 그래서 하나님은 그 이 의미 속에 너희는 본향을 사모해라라는 그런 의미까지 담아서 나그네라는 칭호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체류자, 거류자라고 이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살기는 살되 잠시 머무른 자. 요게 성도의 정체성이에요. 그러면은 지금 유학 갔다 오신 분들이 많다고 했는데 물론 이제 거기가 너무 적을 수도 있겠지만은 항상 염두에 두잖아요. 나는 돌아갈 곳이 있다. 내 부모님, 내 아버지, 어머니가 계신 곳이 진짜 내 집이다라는, 그죠? 그런 마음으로 살잖아요. 요게 그 성도의 어떤 그런 마음가짐이란 말이에요. 아멘. 요게 하나님이 주신 마음인데, 근데 요게, 이걸 제대로 깨닫지 못하면 여기가 좋사오니라고 고백하게 되죠. 그래서 여기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좀 더 쌓고 결과를 만들고 그리고 나를 행복하게 할 어떤 것들을 많이 차지하는 그런 방향으로 항상 그 방향으로 이렇게 달려간단 말이에요. 요 차이를 이해하시고요. 그리고 요 구절은 이제 다음 시간에 다시 한 번 더 살펴볼게요. 자, 그러면 가인이 방랑이라는 이름의 놋 땅에 자리 잡은 건 어떤 의미로 보면 이제 가인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행한 일이기도 한 거죠. 이해하셨죠? 잘했다 못했다를 떠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레마가 있단 말이에요. 그걸 이제 이해하시고요. 자, 가인은 방랑에 자리 잡고 성을 쌓고 에녹이라고 이름을 지어요. 하노크의 뜻이 전수자 봉헌이에요. 봉헌은 바친다는 거죠. 그리고 전수자는 뭔가를 가르치고 전하는 거죠. 자, 그러면 봉헌이라는 뜻이 있는데 그러면 뭐예요? 가인은 뭐예요? 하나님께 뭔가를 바치고 싶었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죠? 가인이 지금 놋 땅에 가서 성을 쌓았는데 하나님께 제사 드렸을까요? 안 드렸을까요? 드렸죠. 당연히. 드렸단 말이에요. 엉터리 제사인데
그걸 계속 드렸단 말이에요. 자기라는 성, 그 율법의 성전을 쌓고 그리고 율법의 행위 열심히 하면서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맞죠? 하면서 봉헌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드립니다. 귀한 예물 바칩니다. 기뻐 받아주세요. 많이 듣던 말씀이죠. 예. 예. 이걸 했단 말이에요. 예. 나중에 그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도 나라를 세우고 열심히 희생제사 드리면서 나 잘했잖아요 라고 이제 하고 있었잖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답답해 하시면서 내가 언제 그 제사가 좋다고 했느냐? 누가 날마다 또 번제 드리라고 했느냐? 나는 내 사랑을 알기를 원한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렇지만 이스라엘은 고르반으로 바치고 눈먼 것, 저는 것 이런 걸로 제사를 드리잖아요. 네, 뭘 바치면 어때? 바치면 되는 거지. 이거잖아요. 요게 지금으로 보란 말이에요. 지금 우리의 신앙생활. 그러니까 교회 가서 하나님 뜻은 잘 모르겠지만 주일 성수 했잖아요. 예. 예물 바치고 헌금 내고 그리고 뭐 봉사도 하고 요거 잘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되는 거 아닌가요? 이제 요 상태가 그거란 말이에요. 지금도 그러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게 모두 가인의 제사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호세아서 6장 6절.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라고 해요. 인애는 헤세드예요. 헤세드는 친절, 인자, 자비, 자애, 그리고 은혜, 은총 이런 의미. 하나님의 어떤 속성이 드러나 있는 그 사랑의 그 개념이 들어있는 거죠. 창세기 32장 10절에 보면요.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리라고 하는데 이럴 때 이제 헤세드라는 말. 그리고 창세기 39장 21절에 보면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이게 헤세드예요. 출애굽기 20장 6절에 보면은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니라. 은혜. 이게 이제 헤세드란 말이에요. 나는 인애를 원해. 헤세드를 원해. 라고 하시는 거고요. 그러니까 나는 너희들이 나의 그 사랑과 은혜를 알기를 원해. 라고 이제 하시는 거예요. 그거 알라고 제사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알 생각은 하지 않고 맨날 제사만 드리고 있으면 어떻게 하니? 라고 하시는 거죠. 요게 책망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 헤세드의 동사가 하사드인데 거기에 보면은 책망하다는 뜻이 있어요. 부끄럽게 하다, 책망하다. 책망하고 부끄럽게 하시는 것까지 하나님의 인자 속에 들어있는 거죠. 사랑 속에. 예. 하나님은 다른 무엇보다 하나님을 아는 걸 원하세요. 제사를 뭐 번제를 이런 걸 좋아하는 게 아니고 나를 알아먹어라. 예. 그걸 위해서 우리를 책망하시기도 하고 부끄럽게도 하신단 말이에요. 어떤 그 찔림이 이제 아는 자들은 가끔씩 생기잖아요. 그죠? 그게 사랑이에요. 알고 보면.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없는 자는 그게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게 뭐 크게 나쁜가? 이리로 가지만 어떤 일에 대해서 성도가 찔림을 갖는다는 건 그건 하나님이 사랑하고 있다는 증거인 거예요. 하나님을 안다는 건 하나 된다는 거라고 했잖아요. 야다. 그리고 하나 된다는 건 자기 부인의 죽음이 전제되는 일이고요. 그리고 하나님과 피조물이 하나 되는 방법은 피조물의 죽음, 피조물의 삭제로만 가능하다고 했잖아요. 피조물이 살아있는 상태에서 나 살아있네 하는 거는 내가 하나님이에요 라는 것과 똑같아요. 하나님이 세우시고 싶어하는 그 천국은 내 안에 서는 나라란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지금 각자에게는 내가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죽지 않은 상태는 내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배척당하시는 거죠. 십자가가 그거란 말이에요. 그 의미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 되시려면 나는 삭제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구원의 어떤 양상인 거죠. 예, 하나님과 하늘의 그 진리를 알라고 주신 것들을 인간들은 내용은 모른 채 그걸 그대로 보는 거, 예, 그리고 행하기만 하는 거, 예, 요게 이제 죄잖아요. 이게 이제 진리의 빛, 오류를 받지 못한 인간들의 어두움, 악, 죄라고 하는 거예요. 죄가 딴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 세상은 하늘을 알라고, 하늘의 진리를 알라고 하나님이 주신 곳이에요. 여기를 지금 눈에 보이는 것들은 다 하나님이 뭔가를 목적으로 해서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참을 위한 모형인 거죠. 요 보이는 이 세상의 것을 모형이라고 하는데 이꼴 거짓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 거짓의 의미는 그거예요. 성경에서. 예, 거짓하면 이제 선악의 개념으로 나쁜 거가 아니라 참을 위해 알라고 하나님이 주신 것, 모형으로 주신 것을 거짓이라고 하는데 거짓은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근데 거짓에 머물러 있으면 그리고 그걸 내가
아는 하나님은 이거야라고 말하고 있다면 그건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거짓말하지 말라, 거짓 증가하지 말란 말이 그 말씀인 거예요. 그걸 모른 채 하나님의 그 참 뜻을 모른 채 말하고 있다면 그는 거짓 선지자가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거짓은 나쁜 게 아니라 필요한 것, 그걸 알자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나쁜 거, 좋은 거 여기에 대한 그 경계가 자꾸 허물어지셔야 돼요. 나쁜 건 없어. 사실은 다 필요한 거, 좋은 거,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뭔가 하나님이 뜻 가운데 주신 것, 이렇게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어떤 단어를 탁 던지면은 거기에 대한 선, 악을 딱 판단하잖아요. 그죠? 제가 만약 어떤 더러운 어떤 물건을 탁 말했을 때 속으로 징그러워하시고, 징그러운 어떤 동물을 얘기해도,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게 우리의 고정관념이면서 선입견이면서 그걸 율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이제 자꾸 빠져나오셔야 되는 거예요. 좋고 나쁜 게 없고 다 좋은 거. 모기가 나빠요? 모기 하면 싫잖아요. 그렇지만 모기가 나쁜가요? 천연 예방주사. 그리고 하나님의 어떤 뜻 가운데 하나님이 필요해서 만드신 것, 이런 이해를 가지고 보시잔 말이죠. 그리고 그것들이, 나는 그들을 보면서 이제 은혜를 받았는데, 목숨 걸고 피 주세요 하잖아요. 생명 주세요. 예, 그러니까, 나보다 낫네, 뭐, 이런 마음까지, 생명 주세요. 그거 진리 주세요라고 하는.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진리인데, 그걸 이제 우리가 판단을 하는 것. 좋고 나쁘고를 정해버렸다니까요. 내 중심이. 예, 거기에서 빠져나오셔야 되는.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이제 죽음까지도, 죽음하면 나쁜 거, 그거는, 힘든 거, 괴로운 거, 어두운 거, 막, 그죠? 나쁜 이미지가 잔뜩 들어있잖아요. 근데 알고 보면 좋은 거, 하나님이 주신 거고, 거기에서 뜻을 알면 되는 거고. 나쁜 게 없단 말이에요. 모든 것들이. 예. 아멘. 자, 그러니까 우리는 그 인생 동안에 뭔가를 많이 보고 겪게 되는데, 그것들을 통해서 깨달으면 되는 거예요. 나쁜 건 없고. 근데 그것들은 전부 거짓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우리가 싫다, 나쁘다라고 판단을 한다는 건 거짓을 참으로 본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걸 나의 어떤 그런 주관으로 그걸 완전히 거기에 매몰되어 버리는 거죠. 하나님의 뜻은 생각 안 하고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일들을 보면서 나의 관점이 어떻게 되고 있는가를 한번 잘 살펴보시길 바래요. 그걸 통해서 이제 좋고 나쁜 거, 깨끗하고 더러운 거, 뭐 이쁘고 추한 거, 이런 것들의 자꾸 경계가 이제 허물어지고 그것들이 모두 선한 거다라는 하나님의 뜻이 담긴 일이다라는 거, 요걸 이제 알게 되면은 그건 이제 빠져나온 게 되는 거죠. 참을 보는, 진리를 보는. 진리라는 것 자체, 알레테라는 것 자체가 덮개를 벗긴다는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 덮개를 벗기지 못한 상태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그 판단을 하는 거죠. 로마서 9장 1절.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엔 크리스토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되는 거죠.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참말, 알레테이아, 진리를 말할 수 있다는 거죠. 그 안에 있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이걸 말할 수가 없고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부시도마이, 거짓말하는 거. 그러니까 내가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더 이상 남을 속이지 않고 뭐 정직하게 말한다, 사기 안 친다, 이제 이런 차원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 알고 계시고요.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 요게 이제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영으로 내 안에 오신 그리스도와 함께 있으면 모든 것을 밝히 호라호할 수 있으니까 이제는 더 이상 보이는 대로 보지 않고 거짓말하지 않고 그 속의 내용을 말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참말, 알레테이아, 진리를 말한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 모든 것이 말씀이고 복음이라고 했어요. 근데 이제 그걸 선하게 두 마음으로 구분하면서 좋아하고 싫어하고 이런 판단만 하고 있으면은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뭐 영이 없는 자, 그리스도가 없는 자, 그래서 풀 먹고 망할 자가 되는 거죠. 요게 하늘을 보지 못하는 상태, 하늘로 돌아서지 못한 상태, 그거에 이제 땅에 갇혔다. 지옥이라고 하는 거죠. 땅지 감옥. 요게 지옥과 천국은 이미 이 세상에서 사는 거예요. 아멘. 자, 그리고 이제 그게 가인이 세상에서 한 일이죠. 땅에 갇히는 게. 농사 짓는다라고 했잖아요. 땅을 섬겼다라고 했죠. 아다마를 아바드 했다. 땅을 섬겼다. 요게 옥에 갇힌 상태. 그리고 지금도 그 후손들은 열심히 땅을, 세상을 섬기고 있고,
그리고 눈에 보이는 세상의 가치를 실제라고 생각하면서 그걸 추구하고 열심히 모으고 쌓고 있는 거죠. 보이지 않는 그 나라를 보지 못하면 보이는 게 가치 있고 실제란 말이에요. 그들에게는. 가인의 후손이라고 했어요. 가인은 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양상이 우리 안에서도 똑같이 나타나고 있는 거고요. 그걸 이제 지켜보시면서 이걸 분별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여전히 그러고 있구나. 지금도 이제 그 말씀을 자기가 보기 좋을 대로 가인처럼 멋대로 해석하고 행동하고 있는 거죠. 이게 이제 인류의 태초부터 계속되고 있는 일인 거예요. 하나님이 가인에게 표를 주시고 그를 보호하셨잖아요. 그거는 택한 자들에게 가인이 한 일의 의미를 가르쳐 주는 일이기도 하고, 우리이기도 한 그 가인을 보호하시고 그 표적, 표는 표적이에요. 오트라고 하는데 그 표적을 주어서 이제 깨닫게 하시고 돌아오게 하신 그런 하나님의 오래 참으시는 헤세드가 또 있는 거죠. 택한 자 의인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야 하고, 유기된 자 악인은 죄가 충만한 데까지 자라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뜻 가운데서. 그래서 그 아브라함에게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관영해야 너희가 천국으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간다, 돌아온다라고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성도가 약속의 땅, 천국으로 지어지기 위해서 우리 안에서 우리의 죄 또한 장성하는 거예요. 그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죄가 점점 커지고, 물론 이제 이게 죄를 더 짓는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죄가 뭔지를 더 분명하게 안다는 얘기예요. 그게 죄가 장성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뭔지 알아서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더욱더 분명하게 알아간다.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가까이 가면 갈수록 우리는 우리의 죄성이 점점점 계속 발각이 되는 거죠. 찔림을 받고 점점 더 발각이 되고 그런 과정을 겪는 거예요. 그게 이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은혜인 거고요. 야고보서 1장 15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자, 이 말씀을 봤을 때는 뭐예요? 아, 이거 죄가 커지면은 망하겠구나, 이제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가인과 그 후손들을 통해서 죄를 장성케 하시려고 하나님이 가인에게 표를 주시고 보호하셨단 말이에요. 욕심이 잉태한다고 했는데, 욕심, 에피티미아는 이제 성경에서 탐심이라는 말도 많이 나오는데, 요거는 선악의 두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두 마음으로 봤을 때 항상 욕심, 탐심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에피티미아라는 말은 에피티메오라는 동사에서 온 건데요. 분석하면은 분노라는 말이 나와요. 분노라는 의미가. 가인이 아벨을 죽인 이유가 분노 때문이죠. 그러니까 가인은 그 하나님이 자기 제사, 자기를 높여주지 않으니까, 인정해주지 않으니까 로샤라고 했죠. 보아주지 않으시니까 분노한 거죠. 이 분노가 형제 살인, 예수 살인으로 이어졌고요. 형제로 오신 예수 살인, 그리고 그거는 곧 하나님 살인이라고 했잖아요. 자, 그러니까 우리는 선악의 두 마음, 에피티미아의 그 탐심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태어났어요. 선악과 다 입에 물고 태어났단 말이에요. 거기서 예외인 자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두 마음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형제 죽일 수밖에 없는 자, 예수 죽이는 자로 온 거예요. 살인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 중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판단하면서 분내는 일 많잖아요. 이게 증거예요. 아니라고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 살해하는 일인 거예요. 알고 보면. 그래서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면 살인이다 라고 또 말씀을 하세요. 성경에서. 이게 내 마음에 들어 안 들어, 기분 나빠하고 속상해하고, 이게 전부 하나님께 분내는 일이라는 거예요. 속상하고 기분 나쁘고 화가 날 때 돌아보시란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구나, 하나님께 분노하고 있구나, 그래서 나는 예수 죽이고 있구나. 요거를 이해하시기 바라고요. 그러니까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아요. 신람바노 임신을 했어요. 그랬더니 하마르티아, 죄를 틱토, 낳아요. 직역을 하면 잉태한 욕심이 죄를 낳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들어온 그 원래 있는 그 욕심, 에피티미아, 내가 갖고 있는 선악의 두 마음이 낳는 것은 죄다라고 하는 거죠.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라는 거예요. 그 두 마음에서 나오는 건 죄밖에 없다. 두 마음은 죄밖에 없어요. 거기에서 하나님이 영을 부으셔서 새 마음, 한 마음 주셔야만 그 죄에서 벗어나는 거죠. 인간의 본질은 죄인이에요. 그 두 마음에서 빠져나오려면 그 아무리 착한 일을 하고 선행을 하고 타인을 위해 희생을 해도 사실은
거기서 빠져나올 수가 없는데, 그래서 멸망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근데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데요. 죄가 자라고 자랐더니 죽음을 낳더라 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멸망에 대한 말씀이 아니에요. 구원의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장성한다, 아포텔레오, 성취하다, 완성하다. 텔레오가 테텔레스타이의 그 단어예요. 그쪽 계통 단어예요. 자, 그 죄가 완성을 하는 거예요. 뭘 완성하느냐? 사망은 다나토스는 뭐예요? 네크로스의 죽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다나토스는 자기 부인의 죽음. 그 죽음 죽어야 되는 거죠, 우리는. 그러니까 뭐예요? 죄는 좋은 거죠. 그거 알라고 우리를 인생을 살게 하시고 죄 속에 던져주신 거예요. 죄가 뭔지 그걸 알면은 뭐예요? 죄는 용도가 있다니까요. 잠시. 영원한 게 아니라니까요. 천국에 가면 없는 거잖아요. 그건 뭐 하나님을 직접 대면할 테니까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지금 몰라서, 하나님을 몰라서, 그게 뭐가 뭔지 몰라서 짓는 게 죄인 거고, 알게 되면은 거기서 빠져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죄는 뭐예요? 잠시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필요해서. 그 죄의 의미는 하나님 모르는 거, 하나님의 뜻 모르는 거, 요게 죄란 말이에요. 보이지 않는 거, 보지 못하는 거, 보이는 걸 실제라고 생각하는 거,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실제라고 생각하면서 희로애락의 감정만 표출하고 있는 거, 요게 죄라는 말이에요. 그걸 알면은 뭐예요? 빠져나오겠죠. 누가 뭐라고 해도 상관이 없고, 내가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고 죄인 중에 괴수인데 아무리 누가 뭐라고 해도 뭐예요? 나는 그보다 더 나쁜 놈이니까 좀 더 욕을 해주세요 라고 가는 거죠. 그 다나토스의 죽음, 자기 부인의 죽음을 완성하는 것, 얼마나 좋은 죄인 거예요. 예, 감사한 거죠. 자, 가인은 나라고 했어요. 그 악인의 대표고 조상이지만 나이기도 한 거예요. 성경은 내 이야기. 아벨 죽인 가인, 예수 죽인 나. 결국 죄라는 건 그리스도형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죄가 뭔지 밝히 알게 하심으로써 내가 죄인이라는 걸 분명하게 깨닫게 되고, 그리고 마침내 다나토스 무트타무트의 그 자기 부인의 죽음을 죽게 하려고 하나님이 주신 좋은 선물이라는 거죠. 예, 그래서 에피디미아의 탐심을 주셨던 거고요. 그래서 선악과를 주셨던 거고요. 그걸 알게 하려고 아벨이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걸 알면 더 이상 선악의 두 마음으로 나를 주장하지 않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죄가 뭔지 알았으니 죄는 나와 무관해지는 거예요. 죄가 뭔지 알면은, 정체를 알면은 죄는 더 이상 내 것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 나는 죄사함을 받은 거고, 용서를 받은 거고, 구원을 받은 거고, 자유가 되는 거죠. 누가복음 4장 18절.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예, 자유. 이 자유를 위해서 성령이 오셨다는 거예요. 이 자유가 죄 사함이란 말이에요. 죄 사함은 자유로 이어지는 거죠. 죄에서 풀려나는 거잖아요. 그러면 나는 자유인 거예요. 석방인 거예요. 그동안 갇혔던 그 땅지 감옥, 그 지옥에서 빠져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옥에 갇힌 자들에게 선포했다라고 하시는데 이 얘기하는 거예요. 지옥에 가셨다는 얘기가 아니고, 거기서 연옥이라는 말도 뭐 나오고 하는데 이 얘기 하시는 거예요, 그게. 자, 그러니까 그 진리, 이게 진리잖아요. 진리가 아페시스, 우리를 자유케 하는데 그 자유는 다나토스의 죽음, 십자가의 죽음으로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죽음이 자유인 거예요. 그 죽음은 승질 죽이는 게 아니라 뭐가 뭔지를 알게 되는 거. 그랬더니까 하나님이 전부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게 맞네요. 하나님이 다 하시는군요. 그게 자기 부인이에요. 다른 게 아니고. 저기에 그 자기 부인의 그 죽음, 그게 열심히 나를 쳐서 승질 죽이고 그런 일이 아니고 성령께서 오시면 그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하시는 그 일을 이해하고 인정하면 되는 거예요. 요게 이제 자기 부인의 죽음이라고 하는 거죠. 창조주와 하나가 되는 일을, 인간들은 괴로워요, 사실은. 이게 당연한 일이 아니에요. 아주 이상한 일이에요. 바보 되는 일 같고 자기의 주체성이 상실되는 일 같기 때문에 자존감이라고 하잖아. 그 자기의 그 존재감이 삭제되는 인간들 편에서는 이해할 수 없고 용납할 수 없는 일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그 창조주와 그 하나 되는 일을 이야기할 때 나는 뭐냐? 나는 어떻게 되는 거야? 이렇게 간다니까요. 예.
그걸 구속이라고 생각하기도 하는 거죠. 근데 창조주는 무한하신 분이란 말이에요. 창조주가 무한하시다는 것을 잊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그 무한하신 분과 하나가 돼서 그분 안에서 풀려나면, 그리고 그분 안에서 뛰어놀게 되면 그는 뭐예요? 무한한 자유를 가지게 되는 거예요. 알고 보면. 유한이 무한으로 확장되는 게 사실은 창조주와 하나 되는 것. 자기 부인의 죽음. 다나토스의 죽음인 거예요. 무트 타무트의 죽음. 그 자유를 누리는 게 구원이란 말이에요. 자, 마태복음 7장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퀴리오스 하는 그 모든 자, 파스. 그가 천국에 호 바실레이아 호 우라노스, 그 하늘의 그 나라, 왕국, 천국의 우 에이셀코마이, 우는 아니라는 말이죠. 에이셀코마이, 다 들어갈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주여 주여 한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라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그가 들어간다라고 하는 거죠. 내 아버지의 뜻, 하늘에 계신이라는 말은 호 우라노스예요. 우라노스가 이제 복수로 쓰였는데 어쨌든 하늘 안에 계신 아버지예요. 하늘들 안에. 그리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파테르, 아버지, 그리고 뜻은 델레마예요. 뜻, 의도, 의향. 델레마의 동사는 이제 델로인데 바라다, 원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좋아하다, 기뻐하다 이런 뜻도 있잖아요. 하나님이 좋아하고 기뻐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바라고 기뻐하시는 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뭘 행해야 되나요? 그럼 뭘 해야 되는 걸로 또 보이잖아요. 예, 근데 이 행한다는 말이 포이에오예요. 포이에오는 창조의 언어예요. 예, 만들다, 창조하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 나라 너희 안에 만들으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거 만드는 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거야. 천국은 가는 것이 아니라 오는 거고 우리 안에. 포이에오는 구약에서 아싸라는 동사, 그리고 바라, 창조하다. 전부 이제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창조의 언어예요. 그리고 이제 포이에오에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다 이런 의미도 있어요. 그러니까 뭘 하는 게 아니라 창조해라. 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이제 아벨을 죽인 가인에게 물었잖아요.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마아싸.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뜻, 델레마, 무엇을 만들었느냐, 뭘 했느냐가 아니라 만들었느냐, 창조했느냐. 이게 원래 하나님이 우리가 알기를 원하는 그런 뜻인 거죠. 진의는 뭘 해라, 뭘 했느냐 이런 걸 묻는 분이 아니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마아싸, 내가 내 형제 아벨을 그 죽였는데 그 의미를 알고 내 안에 하나님 나라 만들었어? 라고 이제 묻는 그런 질문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뭔가를 잘해야 천국 들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통해서 진리를 알고 자기 안에 하나님 나라를 만드는 자가 천국인 거죠. 그러니까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한 자는 뭐예요? 그러니까 불법을 행한 자라고 하는 거죠. 예. 하나님이 알라고 하신 그 뜻대로 행하는 게 아닌 게 되는 거죠. 이거를 근데 맞다고 생각하면서 대다수가 하고 있는데 이거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불법을 행한 자들아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이거는 결국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않은 것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바르게 알고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들어야 되는 거죠. 샤마라고 하잖아요. 샤마라는 말은 듣다라는 말과 함께 순종하다는 뜻이 있어요. 알면은 따르게 돼 있단 말이에요. 듣고 따르고. 자, 그러나 가인과 그 가인의 후예들은 자기의 그 선악 체계를 발동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키고 자기의 유익을 써먹고 있는 중인 거죠. 그 속에 우리 있고요. 자, 어떤 교회에 가면은 포스터가 이제 붙어 있는데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전도입니다라고 이제 써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마치 이 성경에 있는 구절 같기도 하다 이렇게 오해를 할 수가 있잖아요. 언뜻 보면은. 근데 성경에는 그런 말씀 없죠. 추측인 거죠. 그러니까 물론 이제 교회 그 교인들 머릿수를 늘리는 그 전도가 아니라 제대로 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도를 전하는 전도라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는 우리 안에 무엇을 만들었느냐, 요거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나라로 지어지는 것. 그리고 나서 이제 제대로 알면은 더 많은 일들을, 더 많은 전도를 할 수 있어요. 전도하면 안 된다는 게 아니라 알고
전해야지 그 사람을 배나 지옥 자식 만들지 않으니까. 아멘. 그러니까 아는 게 먼저라는 거죠. 제대로 아는 게. 자, 가인이 노 땅에 갔어요. 뭘 한다고 했습니까? 성을 쌓죠. 그 인간이 자기 힘으로 자기 성전 쌓는 그 율법주의, 그 내 안에서 일어나는 내 이야기라는 것도 잊지 마시고요. 예, 보면 17절.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라고요. 아내. 예, 이시아가 동침했다. 야다. 이랬더니까 그가 하라. 임신을 하고 에녹, 예, 하노크를 낳았다. 그 에녹이라는 뜻이 전수자 봉헌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아는 것을 가르쳐주면 가르침을 받는 사람은 전수자인 거죠. 그러니까 가인이 뭔가를 제대로 알고 가르쳤다면 그는 제대로 된 진리를 알았겠죠. 그렇지만 가인은 모르는 자. 그러니까 그의 전수자는 불법을 받았겠죠. 형제 아벨의 의미를 모르는 자가 된 거죠. 그러니까 그가 아는 것이 없이 그 진리를 모르고 제사를 열심히 지냈단 말이야. 봉헌하면서 열심히 하나님께 드리고 바치고 했는데 이거는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그 율법의 행위인 거죠. 그러니까 그가 낳은 아들은 역시 율법의 아들이 되는 거죠. 아버지는 아들로 말하는 거예요. 혈육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바울이 디모데를 내가 낳았다 그러잖아요. 그 아들이 진리의 아들이면 이 아비는 진리의 아비인 거죠. 자, 그리고 가인이 낳은 아들이 진리를 모르는 아들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뭐냐면요, 낳았더라. 요 단어에 그 힌트가 있습니다. 낳았더라에 해당하는 히브리어가 얄라드입니다. 그 가인이 낳은 아들은 칼령일까요, 히필일까요? 자기가 떠났잖아요. 자기가 떠난 건 칼령이었고 땅에게 내게 한 건 히필령이었어요. 그렇죠. 칼령인 거죠. 예. 지금 가인이 에녹을 낳았는데, 물론 아내가 낳았지만, 에녹을 낳았는데 그 낳았다는 단어가 칼령이란 말이에요. 자기가 낳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능동태, 기본형 능동태요. 아내와 동침해서 낳았어요. 그러니까 그 여자가, 씨가 없는 여자가, 그 씨는 그리스도라고 했잖아요. 자, 근데 셋의 후손에도 에녹이 있잖아요. 그죠? 예. 셋의 후손인 에녹은 이제 어떻게 태어났는지 한번 보면은 이야기가 쉬워요. 창세기 5장 4절에 보면은 4절부터 그 아담이 셋을 낳은 후에 8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향수하고 죽었더라. 낳았고 그리고 죽었더라. 에노스도 낳았고 죽었더라. 18절로 가서 야렛은 262세의 에녹을 낳았고 그리고 에녹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고 그리고 향수하고 죽었더라. 이 죽는 게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예. 가인의 후손들은 안 죽고 낳기만 하고 오직 셋의 후손들만 낳고 진리의 아들 낳고 죽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얄라드라는 단어를 볼 텐데요. 가인은 칼형이었어요. 근데 여기 셋의 후손들은 히필형을 전부 쓰고 있어요. 하나님이 낳게 해서 낳았더라예요. 아들을 낳았더라. 아들을 낳게 하셔서 아들을 낳았더라. 그리고 가인의 그 아들 에녹은 여자가 낳았는데 여기는 지금 뭐예요? 전부 아들들이 낳는 거죠. 아들이 낳고 아비가 되고 아들이 낳고 아비가 되고 예, 이러한 형태. 예, 그러니까 셋의 후손들은 낳고 죽고 무트 그 진리가 완성되는 그 무트의 죽음, 무트 타무트의 죽음을 죽어요. 다나토스의 죽음. 근데 가인의 후손들은 안 죽는 거죠. 예, 성경이 이제 그걸 알려주는 거예요. 예, 모르는 사람은 그냥 지나가는 거고 성경이 눈을 열어주는 사람들은 이놈들은 그 무트 타무트의 죽음 못 죽더라. 죽기를 두려워하면서 평생에 매어 종로로 타더라 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요게 내 이야기가 될 수 있다는 거 계속 말씀드립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다나토스의 죽음을 죽지 못하는 것, 인간들이 우리를 포함해서 인간들이 죽지 못하는 건 두려움, 포보스 때문이에요. 죽기를 두려워해서 평생에 매여서 종로로 타는 거죠. 이 두려움이 선악과를 먹은 인간들의 근본적인 그 본성이에요. 그 저주의 바다를 헤엄치는 그 물고기를 통해 한번 공부했잖아요. 다가. 이 다가라는 말 속에 물고기, 두려움 같이 있단 말이에요. 그 뜻이. 그러니까 인간들의 그 근본은 두려움이에요. 그러니까 잘 이렇게 사람들을 대해보면은 그 속에는 항상 두려움이 있구나라는 걸 이해하실 거예요. 굉장히 막 완력이 강하고 막 거칠게 하는 사람도 알고 보면은
그 속엔 두려움이 있어요. 알고 보면. 나를 무시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것까지. 예. 그러니까 이걸 알게 되는 자들은, 이 성도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이해하고 용서하고 덮어주고 품어주는 거죠. 그리고 너희도 이 진리 알았으면 좋겠어 하고 기도해 주는 거고요. 자, 그러니까 인간들은 왜 내가 죽어야 되느냐, 왜 내가 아무것도 아니냐, 이런 그 괴로움, 이런 두려움에 쌓여 있는 거예요.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처럼 된 그 인생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이런 질문이에요. 이런 궁금증. 왜 내가 아무것도 아니지? 아무것도 아니기를 너무 싫어한단 말이죠. 그리고 죽어야 된다는 거. 하나님처럼 된 자들에게 자기 그 존재의 삭제, 그 부정, 이런 것만큼 괴로운 일이 없단 말이에요. 이것만은 건들지 마. 자존심. 예. 어떤 목사님이 자존심은 팬티다. 제일 나중에 이제 벗는다. 이러면서. 그러니까 절대로 벗을 수 없고 버티고 버티는 그거. 그렇게 두려워하면서 죽지 못하면 평생 율법에 매여서 율법의 종로로 탄다고 하는 거죠. 그 율법이 나라는 그 나의 두 마음이라는 거죠. 자기의 그 드높은 자존감이 사실은 종로릇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는 거죠. 그 스스로 하나님 됨이라는 그 율법에서 빠져나온 성도는 그리스도와 함께 그 못 박힌 진리의 십자가로 인해서 자유케 되는 거죠. 자, 그 18절에 보면요. 야렛이 162세에 에녹을 낳았다. 이게 이제 히필령이라고 했잖아요. 내 의지가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서 뭔가가 이루어졌다. 누군가가 야렛에게 아들을 만들게 했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야렛이 에녹을 낳게 만들었다. 하나님이 이렇게 되는 거죠. 창세기 15장 6절을 보면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라고 합니다. 믿으니가 아만이에요. 아멘이란 말은 이제 이 아만에서 나온 말입니다. 똑같은 글자예요. 모음만 다르고. 자, 근데 이 믿으니라는 말이 갈령일까요? 히필령일까요? 이제는 예, 이제 이해하시죠? 자, 그 믿으니라는 말이 그 히필령.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믿게 하셔서 믿음으로, 확실하게 믿음으로 하나님이 그의 의로 여기셨다. 지금 여기에서 인간의 공로가 찾을 수 있냔 말이에요. 인간이 한 일이 뭐가 있냔 말이죠.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다 하시잖아요. 믿음까지도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요 구절만 잘 이해하셔도 이 믿음에 대한 이해가 바르게 잡히죠. 모든 건 하나님이 다 하게 하신다. 히필.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가 같으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건 하박국서 인용이죠. 우리가 의롭게 되는 건 전부 믿음 때문인데, 근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의 믿음에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믿음이 우리에게 이른다는 말이죠. 그래서 믿는 자가 되고 그걸 하나님이 의롭다 하신다는 말이에요. 인간의 공로는 절대로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제대로만 성경을 보면 눈을 씻고 찾아봐도 인간의 공로는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바르게 하는, 그래서 성경을 제대로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바르게 아는 자가 주장할 수 없고, 그리고 엎드리게 돼 있는 거예요. 그 엎드리는 것 자체가 복이라고 한다고 했잖아요. 엎드리고 찬양하고. 그러니까 잘난 척하고 다른 사람을 비판한다는 건 하나님의 은혜 모른다는 거고, 나와 관계없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믿음 없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도 모르고, 중요한 건 하나님을 아는 거라고 했고요. 어떤 분인지 어떻게 일하시는지. 자, 이게 히필형 요거. 그 의, 체다카. 그게 의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그 믿는 것을 그의 체다카, 의로 하샤브 생각하셨다. 간주하셨다. 라고 하죠. 하샤브라는 말이 하나님이 여기셨다라고 하는 말이 하샤브예요. 하샤브인데 거기에 어떤 뜻이 있냐면요. 계획하다, 간주하다. 그렇게 보아주셨다는 그 간주하다가 있고, 근데 그게 계획하다예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루어진 일이라는 거죠. 작정 속에서. 그러니까 성도의 믿음은 하나님의 전적인 작정, 그리고 그 은혜 속에서 이루어진 일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보면 볼수록 하나님 은혜만 드러나는 거예요. 그 은혜 앞에 엎드리자는 거예요. 그 사랑에 감사하자는 거예요. 다른 거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뭐 믿음이 좋니 어쩌니 이제 이런 서로 비교할 수도 없는 거죠.
그리고 왜 이런 것도 모르냐, 뭐 답답해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다 어떤 단계를 거쳐서 가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그 진짜 그 믿음을 가진 자는 알고 보면 점점 말이 없어지는 거예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낮아지고 엎드리고 모든 자를 나보다 낮게 여기게 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떤 자리에서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를 알기 때문에 판단하고 비판하는 게 아니라 그에게도 내가 받은 그 은혜가 임하길 바란다라는 그런 기도를 하는 거죠. 조그마한 이제 얼치기들이 비판하고 떠드는 거죠. 인터넷에 가보면 엄청 시끄러운데. 얼치기였어요. 할렐루야. 그걸 아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다 그런 아이고 더워라. 자, 그러니까 거꾸로 얘기하면 우리가 성경 해석이나 일상생활에서나 그 마찬가지로 누군가에게 비판을 받을 때, 그죠? 네, 우리가 그동안 공격했지만 공격을 받기도 했잖아요. 받을 때, 그리고 그 비판이 도무지 납득이 되지도 않고 정당하지도 않을 때, 그럴 때도 성내고 다시 역공을 하는 게 아니라 이거 올바른 그 성경 해석으로 또 뭐 성경 가지고 이야기할 때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박살을 내버릴 게 아니라 이분이 아직 하나님의 은혜를 조금 덜 받으셨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서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그 상황에서 진리를 알고 평강을 누리게 하시는, 여전히 평강한 나를 보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거죠. 찬양하고 그 자리로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알아두셔야 될 게, 그 누군가의 그 비판, 공격, 이런 것들도 결국은 알고 보면 하나님이 보내셨기 때문에 온 거예요. 보내지 않으면 절대로 오지 않는다는 걸 이해하시고요. 그러니까 그게 시험이에요. 낮추시고 시험하시는 그 시험. 그 시험이 선물인 거예요, 알고 보면. 내가 낮아져야 되는데, 낮았는지 안 낮았는지 무슨 수로 아냔 말이에요. 하나님이 계속 시험을 하시는 거예요. 보라는 거예요. 보고, 역시 난 아직 멀었군요를 안다면, 그러면 또 이제 깨닫고, 또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나가겠죠. 그러니까 선물인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거예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악역을 행하는 그 사람을 미워하지 마시란 말이에요. 감사하란 말이에요. 오히려 나를 천국으로 떠받쳐서 올려보내주고 자기는 지옥 가는 존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고마운 존재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것만 이해하시면 되는 거죠. 괜히 아침에 분내네. 이게 아닌데 라고 생각했는데. 그러니까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사시는가? 요거 봅시다. 내가 삭제되고 내가 그리스도로 사는가? 요걸 확인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멘이 아만에서 이제 나온 거죠. 아멘이라는 뜻이 진실로 확실히 그러합니다라는 거예요. 그냥 확실히 믿습니다라는 거죠. 결국 믿음은 우리 스스로 믿은 것이 아니라 믿음의 대상이 우리로 하여금 믿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으로써 믿게 됐다라는 의미인 거죠. 하나님의 그 구원과 언약과 은혜에 대한 인간의 응답이 아멘인 거예요. 믿습니까? 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확증해 주는 거죠. 에베소 2장 8절,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하나님이 믿게 해주시는 그 믿음으로 인해서 구원을 얻었다는 거예요. 너희가 믿어서 구원을 받은 게 아니라,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그죠? 확인했죠? 하나님의 선물이다. 카리스, 은혜, 피스티스, 믿음. 그게 구원을 얻는 소조였다. 그 은혜로 주신 그 믿음 덕분에 우리가 믿을 수 있게 된 거죠. 도론, 선물이에요. 근데 선물의 뜻을 잘 보세요. 선물의 뜻이 재물이 있습니다. 내가 믿은 게 아니라 예수께서 대신 죽어주시면서, 재물로 죽어주시면서 믿게 해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들어와 주시기 위해서 자기 몸을 부순 거예요. 자, 다시 정리하자면 그 얄라드의 칼형은 인간을 혈과 육으로 낳았다는 것이고, 히필형은 진리의 말씀으로 낳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얄라드의 그 히필형은 진리로 아들을 낳았다라는 거죠. 근데 그 아들은 다 예수예요. 우리는 예수 낳는 거예요. 진리를 낳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낳으시고 우리도 예수님을 낳는 거예요. 예수를, 진리를 낳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를 아는 것, 요게 이제 예수를 낳는 거라고 하는 거고, 그리고 왜 나에겐 예수님이
없으면 안 되는가? 요걸 아는 걸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게 되는 거니까 예수를 낳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를 알면 그 구속의 은혜를 안다는 거고, 구속의 은혜를 안다는 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안다는 거죠. 그 은혜를 바르게 아는 자는 이제 더 이상 자기로 살지 않겠죠. 요게 이제 다나토스의 죽음, 자기 부인의 죽음, 무트타무트의 죽음인 거예요. 그렇게 죽은 자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를 더욱 붙잡는 방향으로 가게 되는 거죠. 예수만 길이니까. 그걸 알게 됐으니까 그 길로만 가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사망의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불가능을 깨닫는 거죠. 이전 시간에 사실 우리 권사님이 천국 못 갈 것 같아요라고 이제 말씀하셨는데 은혜를 사실 제가 많이 받았어요. 요 고백이 사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의 죽음인 거예요. 그게. 전에는 이제 너무 자신 있었잖아요. 나는 천국 당연히 가는 거야. 가고야 말 거야. 뭐 이렇게 되잖아요. 안 가면 안 되는 거야. 뭐 이렇게. 근데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내가 어떤 존재를 알게 되면 그런 고백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죠. 천국은 우리가 생각했던 그런 게 아닌 거로구나라는 걸 이제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가는 게 아니라 천국은 오는 거고 내가 천국이 되는 거죠. 그 내 힘으로 천국 가는 거 아니라는 것도, 내 힘으로 믿는 것도 아니라는 것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데 그 믿음조차도 하나님이 믿게 해주셔서 믿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요거를 아는 자는 당연히 자연스럽게 그 죽음의 자리, 십자가의 죽음 그 자리로 가는 거죠. 그러면 요걸 알면 지금 이제 그런 고백, 나는 천국 못 갈 것 같습니다 하는 그런 고백, 이거는 뭐예요? 사실은 이제는 나는 지고 하나님이 이겼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드디어 내 안에서 승리하셨다라는 그런 의미인 거죠. 그러니까 내가 지는 것, 이게 진짜 승리. 내가 지는 게 믿음이고 믿음이 승리잖아요. 지는 게 승리예요. 그걸로 구원받는 거죠. 자, 그러니까 우리의 이제 고백은 점점점 이제 그 죄인 중에 괴수가 하는 그 고백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하나님, 저는 도무지 불가능한 죄인이라 지옥 보내도 할 말 없습니다. 요 고백까지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대로 하세요.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좋으신 아버지라는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서도 천국 보내주시겠지 이런 그런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디를 보내셔도 그거는 하나님이 어련히 알아서 잘 결정하셨을까를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다 하나님이 옳겠죠? 다 맞겠죠? 요렇게 가는 거예요. 요게 자유예요. 더 이상 나를 높이지 않고 나를 주장하지 않는 자리. 자, 그리고 앞에 그 창세기 15장 6절에서 또 하나 주의해서 보아야 할 장면이 아주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에서 요 아만이 이제 히필형이라고 했잖아요. 여기에서 이 단어는 히필형이면서 완료형이에요. 야렛이 에녹을 낳았다. 요거는 이제 히필형이면서 미완료형이에요. 계속 낳아야 되니까. 낳고. 미완료형은 이제 뭐 다른 말로 계속형이라고도 하는데요. 계속 된다는 거죠. 예수님까지, 그리고 우리까지. 계속 되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을 믿게 하셨다는 히필형인데 완료형이에요. 그 이게 완료형이라는 게 무슨 의미냐면요. 성도에게 한번 주어진 믿음은 그걸로 끝이라는 거예요. 완성이라는 거예요. 더 이상 다른 거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완료형인 거예요. 이 말씀이 마음에 드셨나 보네. 이런 의문들 많이 갖잖아요. 거두 가시는가 아닌가. 이게 제대로 된 믿음이냐. 하나님이 주셨다면, 그리고 내가 진리를 알아가고 있다면 그건 하나님이 주신 게 맞고 그 덕분에 내가 믿었다면 그 믿음은 더 이상 옮겨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완료됐다는 거예요. 내 안에 그 믿음은 완료가 됐고, 다만 내가 하나님이 주신 그 선물을 깨달아가는 정도, 단계 차이만 있을 뿐이죠. 하나님 믿음이 자꾸 크고 이런 것도 없단 말이에요. 들락날락 하신 분도 아니고, 조금 오시고 뭐 많이 오시고 이런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 한 번 오시면 영원히 함께 계시는 거예요. 성도에게 한 번 주어진 믿음은 결코 회수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제 이 믿음이 만약에 왔다 가버리는 거라면 완료형으로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스쳐 지나가듯 우리에게 이제 제시가 됐지만, 예, 그 속에서 이제 이런 그 은혜의 말씀을 포착하고 우리는 그걸로 감격해 하는 거죠. 예. 믿게 하셨다. 그리고 끝. 이 구절을 이해하시면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예, 충분히, 예, 느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성도가 맞는가 아닌가 요걸 확인하시란 말이에요. 이 말씀의 검에 맞아 이제 죽어 가는데, 예, 나의 어떤 그런 그 자기 부인의 그 죽음, 나를 부정하는 게 맞다라고 동의하는 걸 죽음이라고 해요. 하나님이 전부 나 아무것도 아님. 요걸 이해하고 인정하는 걸 죽음이라고 해요. 그리고 이 말씀에 의해서, 이 말씀의 그 검에 의해서 맞아 죽으면서 나의 믿음 없음이 들통이 나고, 또 하나님이 아까 책망하신다고 했잖아요. 그걸로 부끄러움을 느낀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안에 있는 거예요. 예. 그 믿음이 내가 스스로 확신한 나의 믿음인지 아니면은 하나님이 믿게 해 주셔서 믿게 된 믿음인지, 요걸 이제 잘 확인하시면 되는 거고요. 예, 요걸 잘 모르면은 이제 나중에 이 염소들이 이제 주여 주여 하면서 이제 속상해 하잖아요. 왜 나를 모른다고 하십니까? 이러면서 내가 이런 일 저런 일 했는데 뭔가를 해야 되는 걸로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가인의 그 예배를 드리는 자들은. 그러니까 율법의 성전에서 그 예배 열심히 드릴 때 그 주일 성수도 잘하고 교회 지나는 그 열심도 내고 주변에서 믿음 좋다는 말도 많이 듣고, 그래서 그 믿음이 있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그건 믿음이 아니라 내 만족이었고 내 확신이었네요 라고 하는 거죠. 이걸 이제 깨닫는 거예요. 성도는 자꾸만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이해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쁘고 잘 단장한 신부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죄와 허물로 시커먼 그 술람미였네요 라는 걸 이해하는 거죠. 근데, 예, 그 왕이 이런 나도 좋다고 하시니 사랑하는 신부야, 나와 함께 가자, 침실로 가자, 지성소로 가자. 예, 침실, 헤데르는 지성소를 얘기해요. 지성소로 가자, 천국 가자 라고 하시니까 감사할 뿐인 거죠. 성도는, 예, 그 이 면목 없이 이 고백을 하는 자인 거고요. 얼굴 하얗고 이쁜 그 예루살렘 여자들, 그 율법주의자들, 잘난 일 많이 하고 그걸로 자랑하고 너는 왜 이것도 못해라고 하는 자들, 예, 야, 이 계달의 장막 같은, 그 너를 왕이 왜 사랑하겠니? 라고, 너 그래갖고 천국 가겠니? 라고 하잖아요. 예,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할 때 우리는 그저 모릅니다. 나는 몰라요.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아무것도 없는데 그래도 좋다고 하시니까, 예, 그저 감사할 뿐이네요 하는 거예요. 진짜 성도는 자기가 사랑받는 이유를 몰라요. 예, 사랑받을 자격이 없다는 걸 알기 때문이에요. 하늘을 우러러 기도할 자격도 없다고 고백하는 자인 거죠. 아무것도 또 드린 게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예수님은 내가 받았다라고 하신단 말이에요. 예, 그게 내가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기 위해서 했다는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 하셨다는 걸 알기 때문에 내 공로 주장하지 않는다는 거죠. 예, 가인들은 그러나 자기가 한 일을 자기 공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일 저런 일 했다고 하는 거고요. 하나님이 하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 했기 때문에 자기 자랑거리로 오래 기억하는 거죠. 예, 그러나 하나님은 한 일이 없다는 성도한테, 예, 네가 나에게 했다라고 칭찬해 주시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알았기 때문에, 마음에 간직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네가 나를 사랑한다라고 해 주시는 거예요. 여겨 주신단 말이에요. 예, 알고 보면 그 사랑과 은혜를 알게 해 주신 분도, 고백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요.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이 저를 어디에 보내셔도 제 안에 있는 하나님으로 감사하고 자유롭습니다, 이 고백을 하는 자리로 가는 거죠. 내려가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사실은 이미 죽은 자예요. 다나토스의 죽음을 죽은 자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사실은 심판할 근거가 없어요. 예. 이미 죽은 자는 죄와 무관하단 말이에요. 예. 로마서 8장 1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들어가 있는 자는 없단 말이에요. 정죄가 없다니까요. 예. 심판이 없어요. 그리스도이신 예수 안에 있습니다. 예수 안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이신 예수. 눈에 보이는 그 육신으로 오신 예수가 아니라 우리 안에 들어오신 그리스도 예수, 그
그분이 내 안에 있고 내가 그분 안에 있으면 결코 정죄가, 심판이 없단 말이에요. 카타크리마, 형벌, 처벌, 심판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거는 사실은 나는 죽고 그리스도로 산다는 거죠. 이런 사람은 이미 천국이잖아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 이 아름다운 하늘적인 사랑을 이해하시기 바라고요. 그 하늘의 사랑은 세상식의 기브 앤 테이크가 아니에요. 뭘 해야 나에게 잘해주시겠지. 이게 기브 앤 테이크잖아요. 하늘의 사랑은 값없이 아낌없이 주고 그리고 대가를 바라지 않는 사랑인 거죠. 여기가 천국이에요. 그래서 히필령 진리로 낳은 아들들은 모두 자기를 주장하지 않는 자리로 가고 무트타무테 죽음을 죽는 거예요. 창세기 5장 24절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동행한다는 말이 할라크예요. 데려가신다는 말은 락가흐예요. 데려간다, 테이크, 취했다라고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같이 길을 가고 예수라는 그 길로 가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를 가졌어요. 너는 내 거야 하고 가졌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세상에 있지 않는 거죠. 아인, 결코 않다, 아무것도 아니다, 없다, 없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할 때 앞에 이제 키라는 불변화사가 이제 생략이 됐는데요. 직역을 하면 예, 그리고 에녹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다. 그리고 아인, 없음이 됐다라는 거예요. 없어졌다. 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를 가졌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직역을 하면. 그러니까 너는 내 것. 하나님이 이렇게 택하시면 그 사람은 세상에서 없음이 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잡으셨으면 너는 내 거야 하셨으면 여러분은 없음이에요. 죽음이에요. 예, 삭제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이 낳은 아들 에녹, 하노크는 당연히 하나님과 할라크, 동행하는 거고 예수라는 길로 가고 이미 죽었으니까 죽음을 보지 않고 그러고 땅에서 돌아서면 이 세상의 의미를 알고 하늘로 돌아서게 되면 그는 하늘로 편입된 자, 하늘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늘로 간 거죠. 여러분도 하늘로 간 거예요. 돌아섰다면 이미 하늘이 된 거예요. 하늘로 올라간 거니까 승천인 거죠. 땅에서 세상에서 나에게서 돌아서면 출애굽이죠. 회개란 말이에요. 돌아서는 것, 빠져나오는 것, 출애굽과 회개의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하늘로 편입. 성도는 모두 하늘이 되고 승천하는 자인 거고요. 그리고 에녹, 엘리야, 이건 전부 그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없음이 됐다, 하늘이 됐다, 하나님이 택하셨다. 그리고 이거는 모두 우리 이야기인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